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예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또 다음에 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끼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인사 나누실 때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대까지 영원히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할 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개념이 회복과 부활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몸으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신 겁니다. 근데 회복은 살아있는 근거가 있다가 또 봄이 되니까 꽃이 피듯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고, 아프신 분이 좀 아프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건강을 찾은 것을 또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또 법적으로도 잘못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문제를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놓고 살아나게 된 것을 또 회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피를 한 방울까지도 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신 거예요. 부활에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언들이 굉장히 그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증언하신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있으셔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헛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국을 건설해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실패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실패했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도 실패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몽고 제국도 뭐 큰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지만 얼마 안 있어서 다 실패했습니다. 다 문 닫았어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도 공산주의 혁명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한번 지배해 보려고 했지만 오래 가지 아니하고 70년 지나니까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가운데 의사 누가가 이 부활의 증인 가운데 7번의 그 증언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빈 무덤이에요.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시체에 바르러 갔더니 무덤이 갔더니 시체가 없어졌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흰 옷 입은 2사람이 있었는데 천사 2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의사 누가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냥 소설 쓴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서 그 증언을 확실히 듣고서 그 증언 가운데 그 기록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균 하나라도 잘못되면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신경 쓰시는 분이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둘째, 2 천사가 증언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2 천사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그렇게 증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이 2 천사들은요, 천사의 활동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리아의 몸에 임신했습니다라고 고지한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 마리아에게 가르쳐줬어.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천사가 함께 있었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천사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부활 때 천사가 함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새 천사가 와서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가르쳐줘서 그 다음에 아들을 이삭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의 활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천사 믿음의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났는데 그 교통사고 차가 다 망가졌는데,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몸을 싹 이렇게 옮겨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그 천사의 역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증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빈 무덤 여인들이 봤습니다. 천사 증언, 예수님 자신의 증언,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증언 가운데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큰 일이 일어난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글로바가 막 그냥 꾸짖듯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지금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엠마 두 제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는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지자 글, 이사야 선지자 각 예언자들의 글을 또 얘기하고 또 시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계신 것을 또한 깨닫게 하는 그런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엠마오 두 제자가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중에 처음엔 예수님이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떡을 떼는 순간에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그런데 11 제자가 벌써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봤다 하는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봤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증언에 대해서 이 두 제자가 증언하니까 더 확실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구나. 확실하게 죽은 걸 다 체험했는데,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또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에게 보이셨다. 근데 시몬 베드로의 증언은요 약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수제자이지만은 항상 말을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이 봐도 저 사람은 조금 실수를 하는 사람이다. 혹시 잘못 보고 햇것을 본 거 아닌가? 그렇게 역임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증언하니까 이 베드로의 증언이 확실한 증언이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11 제자도 있었고 같이 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언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쓱 그 방에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문을 꺽꺽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Peace be with you, 샬롬 말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사람들이 막 놀라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막 놀라하고 있으니까 생선 먹을 거 있느냐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잡으시고 어그적 잡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영과 육이 이탈이 됩니다. 영은 천국을 가고 주님이 계신 곳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동안 우리의 몸과 다시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부활체의 모습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신 그 실체 가운데 보니까 이 부활체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다른 곳에 사라지셨다가 문을 꼭꼭 걸어 잠가도 또 드러나시고, 그리고 이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근거 가운데 보니까 또 뼈가 있어요. 또 몸이 있어요. 살도 있고, 영은 보이지 않지만 다 있어. 그리고 이 못자국도 만질 수가 있고 또 창자국도 만질 수가 있는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늙어가지고 내가 부활하면 뭐 되냐, 이런 분이 찌글찌글해가지고 영원히 사느냐? 아닙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찌글찌글해서 다른 사람 쳐다보고.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살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나라의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의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